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폭력은 가하지 않지만 때리든 안 때리든 간에 집단 따돌림은 저는 폭력이고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따돌림은 집단이 한 사람을, 이 소수의 사람을 따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집단 따돌림은 한 사람의 존재를 짓밟는 것인 거고요. 그렇게 짓밟히면은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참혹해지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유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살인이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없는 존재로 인격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니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살인이라고 저는 말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 따돌림이 정말 이 참혹하게 막 때리고 괴롭히는 이런 따돌림도 있겠고, 뭐 이 성인이 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폭력은 가하지 않지만 은근 누군가를 배제할 때 그건 그 사람 배제하는,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때리든 안 때리든 간에 집단 따돌림은 저는 폭력이고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단 따돌림의 근본에는 결국 권력관계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집단으로 사람들이 뭉쳐서는 권력자를 따돌린다. 이 누구 권력과 혹은 또 하나는 부자, 돈을 겁나 많이 가진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권력을 가졌으니 돈이 겁나 많으니 우리 따돌리자. 은근 따돌리고 모른 척하고 하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권력자를 나머지 사람들이 집단 따돌림하는 건 집단 따돌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은 권력에 대한 저항, 뭐 겁나 재물을 왕창 금권을 가진 사람을 따돌리는 것은 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좋은 맥락 속에 쓰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집단 따돌림한다, 부를 집단 따돌림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항, 좋은 의미의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따돌림은 근본적으로 뭔가요? 힘을 가진 것들이, 이 쪽수가 많아서 힘을 가졌건, 뭐가 있어서 힘을 가졌건,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아니한 한 사람 내지는 소수의 사람들을 뭉개버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집단 따돌림의 근본에 들어있는 건 권력관계, 힘의 불균형입니다. 결국 센 놈이 약자 혹은 약자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일 힘이 없다면, 권력이 없다면 저는 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현상이 될 거고, 약자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소수의 지배자들을 저항하자, 이거는 뭐 정말 괜찮고 바람직한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권력의 남용, 힘의 남용, 지 손에 어떤 식으로든 힘이 주어지면 그게 쪽수이든 이 뭐든 간에, 돈이든 간에, 주로 돈하고 쪽수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위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하게 대하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살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거다. 집단 따돌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고, 그리고 그 천벌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날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더니 그 집단 따돌림하는 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든 개박살 내게 되는, 그게 혁명이든 아니면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집단 따돌림하는 세력들을 벌하실 거다이지요. 가령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딴 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민족은 복음의 가치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이 민족이라는 표현, 저는 의미 없는 표현일 거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다 보니 한국이랑 일본이 여자 배구 시합이 붙으면 우리 한국을 결사적으로 응원하고 난리법석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그 일본 여자 배구 선수를 우리가 미워할 이유 같은 건 조금도 없지요. 근데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뿌리가 뭔가요? 일본 제국주의. 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것,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가졌던 힘을 가지고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뭐든 간에 그 힘을 가지고 조선을 짓밟고 유린했던 것,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뭔 대도 않게 중한이 뭐니 개소리하면서 중국이 주변 나라, 지금도 중국은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고 주변 나라들의
독자적인, 모든 인간은 독자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뭐라고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 자주적인 권한들을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중국을 거부한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갈수록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반중 정서라는 것도, 반일 정서라는 것의 근본에 있는 것도 중국 사람 싫어, 일본 사람 싫어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엉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힘의 남용을 반대하는 것. 뭐 이거의 상대가 미국이든 어디든 마찬가지, 러시아이든 어디든 간에 힘을 남용하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양아치 새끼들에 대한 반대, 요게 있는 것이지 민족에 대한 반대는 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점에서 집단 따돌림은 제국주의적인 본성, 제국주의적인 작태라는 것이지요. 건달 양아치 새끼들의 작태라는 겁니다. 쪽수 모아서 자기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더 힘센 것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인간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일본 욕하지 말고 집단 따돌림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와 똑같은 짓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적인 행태들이,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행태들은 곳곳에 등장을 해요. 뭐 우리 이 요즘에 남녀관계 이슈도 마찬가지인 거겠고, 동성애, 이성애 이슈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의 기본에 깔린 게 권력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강자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유린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신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강해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튼튼해서 얘 쓸모 있겠구나 싶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자였기 때문에,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이 떠돌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권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단 따돌림하는 짓은 이 하나님의 대적 세력, 마귀구나, 그게 바로 마귀구나, 이 귀신 들려서 마귀인 것이 아니라 힘을 휘둘러 다른 사람을 짓밟는 세력이야말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 세력이구나. 우리가 사탄에 물러가라라고 할 때 기도 겁나 세게 하면 사탄이 물러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안 돼요. 이 힘을 휘두르는 세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권력관계구나, 힘의 불균형이구나를 인식하고, 그 힘이 과도하게 집중된 세력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힘을 흩어버리고, 뭐 그 점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크지요. 힘이 특정한 집단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게 될 때 저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